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5절로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전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입을 벌려서 아멘 하고 여러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강한 능력의 치유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밭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밭을 좋은 밭으로 여러분 잘 다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11장입니다. 자,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증인. 자, 두 증인 하면은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구약 시대나 그다음에 신약 시대나 또 현 시대를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현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 명이라고 말하니까 야, 누구고 한 명은 누구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생각 속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상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14만 4천이 딱 그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또 24장로라는 개념이 구약의 12지파만 기고 그다음에 신약의 뭐 예를 들어 12제자만 기고 그런 나머지 아니란 말이냐? 이게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여된 12날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이 될 때 종말적 심판이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의미다. 여러분 이 개념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이 7교회, 7인, 7나팔, 7대적으로 연계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과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이에요? 사마귀예요. 사마귀. 믿음의 백성들은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느냐? 아니,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구원파는 영지주의입니다. 구원파는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육은 이미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요 아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동은 이미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쓸모없는 육은요 그냥 회개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 안 하면
이 회개를 안 하면 반드시 뭘 받아요? 벌 받게 돼 있어요. 누구?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기, 진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진리의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볼 수 있고 신앙관을 바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벌이라는 개념 속에는 반드시 뭐도 있어요? 상도 있는 거예요. 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우리는 그래 하늘이냐? 예, 맞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에 살면서 육이 살면서 하나님이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의 축복의 축복을 땅의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을 더 열심히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늘 기본을 세워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요, 즉 하나님은 이 두 증인들을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신다. 보호하셔요. 이 말을 우리가 보호라는 개념으로 말하니까 죽지 않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요, 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교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오히려 더 죽어, 복음 증거하다. 네, 복음 증거하다. 물론 성경에는 이미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보호하시고 함께한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확실하게 보증해 줄 거예요. 이것을 마치 시편 23편에서 특별히 5절 말씀에, 자 6절까지 있는데 5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막 찾아봐야 될 거야. 아마 그냥 원수의 목전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네, 그거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바로 그거예요. 원수들이 오늘 이따가 나올 건데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시체를 그냥 매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롱거리로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부활적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때 그들이 놀라. 자,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6절에서 뭐가 생각나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을 닫아. 자, 누가 생각나요? 하늘을 닫아요.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다 막 이렇게 이게 학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라 그랬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비가 오지 않는다는 누가 말합니까? 엘리야가 말을 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 엘리야는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은혜 속에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건요,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요, 야, 누가 막 병 고쳐 막 기적이 이렇게 했는데, 와, 여러분, 거기 하나님 보셔야지.
하나님 보시. 그거 보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언한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나오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자, 물 피로 누구예요? 이건 잘하시네 너무나도. 모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게 모세라.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뭘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권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권능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권능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고, 권능을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게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일으켜도요, 힘할 틈이 하나도 없는 그 모세를 그 우락부락한 그 율분이로 머리 빡빡 깎은, 율분이는 아니지, 바로가 모세를 못 죽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 하나 그걸 못 죽여요? 힘도 하나도 없는 거? 바로 그런 거예요. 엘리야 그 힘도 하나도 없는 걸 그걸 못 죽여요?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못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은 뭐예요? 복음 전파라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는 것. 그렇게 마칠 때라 그랬습니다. 이 마칠 때란 말이 텔레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끝내다, 마치다, 완성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억하세요. 수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을 어느 쪽에 해석을 붙여야 되냐면,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을 때라는 말로 봐야 돼요. 수행하고 있을 때 무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을 때 사단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하고 전쟁하고 죽일 터인직이라고 그랬어요. 이 죽인 터인직이라는 말이 핍박과 고난과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을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요. 왜? 복음 증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는요 더하고 더더욱 하고요. 신약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핍박 시대에 얼마나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냐 이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모습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꼭 우리는 목숨이 딱 물론 목숨이 끊어진 것도 죽음인데요, 고통도 우리 이거 죽겠어 그럼 죽었나요? 아니라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 핍박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일 다 죽었어 이제 니들, 그럼 다 죽이나 이제 걔네들은 다 죽었네.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월등하게 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내가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겠다든지 아니 이런 거잖아요. 자, 8절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의 죽일 터인즉 지금 핍박과 고난과 박해, 때로는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큰 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큰 성이 물론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과 애굽이지. 애굽, 소돔과 애굽 같은 거예요. 자, 소돔은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그냥 뒤에 있는 말씀, 소돔은 뭐예요? 음란과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장소. 또 하나는 애굽은 뭐예요?
애굽은 박해와 교만 속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그 모습, 사람을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정말 뭐예요? 그냥 물건으로 아무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취급하고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성길에 있으니 시체가 큰 성길에 너부러져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큰 성이 어디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단들은 큰 성에 대해서 막 일반데 진짜 큰 성에 대해서 성경은 계시록 14장 8절 말씀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을 음행하고 포도주를 먹.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지금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상징적 사탄의 우두머리로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 그러니까 큰 성은 어디를 가리킨다?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러면 지금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계시록 시대에는 큰 성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이때 당시에는 로마는요 바벨론보다 더해요. 바벨론 이 로마는요 이 통치했을 때는요 정말 사람을 사람처럼 얘기 나중에 막 그냥 사람을 사제밥 짐승에 이렇게 탈을 씌워가지고 사냥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를 풀어서 뜯어먹게 짐승의 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서로 막 원형경제에 모여가지고 막 서로 마시고 즐기고 막 재밌다 그러고 웃고 서로 나중에 보면 선물 교환까지 나중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악독하다고.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지금 로마 정부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무리들, 그런 장소, 그 시대적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냥 이런 것들, 이런 자들.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뭐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잖아요. 사실은요. 이때 많은 죽는 자들이 발생해요. 이것이 여러분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 무리들이 왜 우리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탄원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계시록의 심판은 그들의 입술의 원한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도 제가 말했어요. 심판. 그러니까 이런 타락의 장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벨론도 타락의 장소, 로마도 타락의 장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우리는 십자가 고난하니까 뭐만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는데 그 시대적 상황에 예수님을 죽이는 많은 무리들의 실제적 속성은 죄악으로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 모습.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백성과 족속과 방언은 뭐라 그랬어요? 표현이 세계 만방, 많은 나라들을 대중 나라들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상징적으로.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이 아니고요. 그 시대적 상황에 있는 악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추종 세력들, 죽인 자들 말합니다.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고 핍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요, 당시 죽은 자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요, 누구한테만 그랬냐면 최악의 범죄자한테만 그렇게 했어요. 교훈 삼으라고. 교훈뿐만 아니라 저 나쁜 놈 정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교당하고 하나님의 핍박을 받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지금 많은 그런 무리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들을 장례를 못 치르게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것은 최악의 수치거든요. 최악의 수치. 그 이유가 결국은요, 두 사람이 땅 사람과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땅의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뭘로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았는데 신랄하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그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이게 자기 이 속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뭐예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은 막 뭘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그들이 그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요, 막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그런 자들을 사잡아 주고요,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고요. 그래서 너희가 시체를 그대로 두라는 말의 의미가요, 참 이게 치욕을 주는 거거든요. 치욕.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요, 뭐요? 즐거워하면서 예물까지. 뭘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사탄 마귀의 세력들,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들의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니 죽어간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사람이라고, 감정이고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면요, 정말요 그 마음속에 그걸 보면서요, 차라리 안 보면 모를까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이코패스나 사이코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정신 이상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정신이 바로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절대 그거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요 즐기고 마시고요, 예물까지 서로 교환하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박해의 시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으키신다는 말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물론 영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그 다음에 그 반전의 발로 일어서는요,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때 아까 얘기했듯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그렇게 즐겁고 마시고 즐겁고 선물하고 교환했던 자들이요, 그때부터 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누구? 사탄 마귀 추종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상, 보흥, 영원한 나라, 소망, 이 부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야 말이에요. 그 부분. 우리가 결코 예수 믿고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당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좀 바로 알고 있어라. 처음에는 모를 거예요. 자꾸 또 듣고 읽어보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의 통틀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7교회 모형을 통해서 뭘 할 건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누구예요?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7교회에서 볼 것은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분들은 7교회를 통해서 예수 소홀히 했던 사람을 핍박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심판하고 이렇게도 보겠지만, 그 진짜 우리가 계시로 볼 것은 7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12개의 하나님의 상으로 내가 보증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때 핍박 가운데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7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인을 통해서 5번째 갈 때 그 하늘의 삽경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지금 보좌 밑에 있는 그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때 조금만 기다려. 아직 수가 안 찼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때 차면 내가 더 할까. 그러면서 6번째 인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칠 때 7나팔이 시작되면서 3분의 1의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그 재앙은 누구에게? 사마귀 추종자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지금 6째 인에서 7째 인으로 가기 전에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삽경에서 볼 수 있는 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괴롭혔던 자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그리고 주어진 신앙의 삶, 사명을 잘 감당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징조가 있어,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인 것보다, 아니, 전쟁은 구약 시대도 많이 일어났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전쟁 종말이야. 아니, 일어났다니까요. 그때도 기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제 종말이에요. 그때도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종말을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들은 차라리 징조 있고 뭐 있고 그러면 아, 이제 종말인 것보다 이제 서서히 준비해서 해야지 라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일일지 이 시간 이후일지 몰라요. 그래서 더 심각하게 깨어 있어서 내주신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이다. 기도하겠습니다.